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화요일 성경 바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죄와 그 기원입니다. 사망, 고통, 질병, 슬픔 등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죄는 오묘하며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294, 295쪽에 죄의 기원과 존재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수수께끼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의심한다. 여기에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 죄의 존재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계시하지 않으신 것까지 알아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 죄의 기원은 그 이유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성경에 무엇보다도 분명히 알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 하나님 정부에는 반역을 일으킬 조건이 될 만한 아무런 결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강제적으로 거두어 버린 일이 없다는 것이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다면 죄는 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는 말이다.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해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단 마귀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대쟁투 293쪽입니다. 죄는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우며 하나님께 영예를 받고 하늘 주인 중에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가진 자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그의 근본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 15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부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두 번째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름이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6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초계문집 149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단은 한때 하늘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존경받는 천사였다. 그의 용모는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온화하고 행복스러웠다. 그의 이마는 높고 넓었으며 아주 지혜롭게 보였다. 그의 형체는 완전하였고 거동은 고상하고 위엄이 있었다. 어떻게 해서 천사장인 룻수벨이 마귀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교만하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의 모습 속에 마침내 불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대쟁투 494쪽에 르수벨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우대를 입고 온 하늘 군대의 존경을 받았으며 자기의 고유한 능력을 활용하여 다른 이를 복되게 하고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르수벨에게는 차츰 자기 찬양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초기 문제 149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말씀하셨을 때 사단은 예수님을 시기하였다. 그는 인간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였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으므로 그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찼다.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 다음 가는 가장 큰 존귀를 받고자 하였다. 자기를 높이고 찬양하고자 하는 정신은 결국 무엇을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 정부에 대해 반역한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를 동조하여 반역에 가담한 천사의 수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초기 문집 149쪽 150쪽입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싫어한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였다. 어떤 천사들은 사단과 함께 반역에 가담하였으나 다른 천사들은 그의 아들에게 권위를 하나님의 명예와 지혜를 위하여 힘써 싸웠다. 천사들 간의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사단 그리고 그와 함께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정부를 개혁하려고 투쟁하였다.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재어보며 예수님을 높이고 그에게 그토록 무한한 권위와 권능을 부여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지려 들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대하여 반역하였다. 네 번째, 죄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불신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두 번째, 불선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세 번째, 불의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네 번째, 불법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르수벨이 반역을 꾀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멸하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쟁투 497쪽입니다. 모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불평의 모반 행위를 구체화하기까지는 사단이 그 행위를 진행시키는 것을 방임하셨다. 그의 본성과 그의 행하는 진상이 모든 자들 앞에 분명히 드러나기까지 그의 계획이 충분히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부자선지자 42쪽입니다. 비록 그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라도 무한하신 지혜자는 사단을 멸하시지 않으셨다. 하늘과 세계들의 거민들은 그 당시에 죄의 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단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만일 그의 존재가 당장 멸절되었더라면 어떤 자들은 사랑 대신에 공포로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다. 사단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이 될 것이었는데 죄의 성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하여는 하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었다. 대쟁투 400에서 404쪽에 하나님의 받으시는 바는 오직 사랑의 봉사이니 피조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확신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라야 한다. 이리하여 비참한 반역의 경험과 역사는 온 우주의 모든 거룩한 주민을
영원히 봉사하는 것이 되어 저들의 두려운 반역에서 막고 범죄와 그 고통에서 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대개 십자가는 루스벨이 택한 그 죄악의 길의 책임을 하나님의 정부에 돌릴 것이 아님을 온 우주 앞에서 실증한 큰 증거가 되었다. 그분은 마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이 불순종한 연고로 사단, 마귀가 된 것입니다. 시대소망 296쪽에 하나님의 권위는 선과 자비와 사랑의 기초를 두었으며 이 원칙의 제시는 쓸만한 방법이다. 하나님의 정부는 도덕적이다. 따라서 진리와 사랑이 우세한 세력이 되어야 한다. 사물을 영원한 안전한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이므로 하늘의 회의에서는 사단에게 그의 정부 조직의 기초가 된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사단이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보다 훌륭하다고 주장하였다. 하늘의 온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이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바 되었다. 마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성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교회 증언 3권 571쪽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위에 사단의 유혹이 큰 위세를 떨치게 될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다. 거짓된 진리를 뿌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그리고 30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제시펜 루이스 기초원리 제10권 50쪽에 이 교회의 나라들에서 기만 자는 사람들은 엄청나고도 공공연한 죄 속에 휘어잡고서 폭정을 감행하고 있다. 문명한 나라들에서 이 시대의 신은 자기의 정체를 가리기 위하여 너울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그는 더욱더 드러나게 자신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 나타내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친숙해 가고 있다. 인기 있는 책들은 그에 관한 것들이요. 유행의 영역에서 뱀은 이상의 흔한 장식으로 등장하였다. 사방에서 손금보기, 천리안 점치는 일, 그 밖의 수단들이 악령과의 교통에 사용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어떤 교리에 외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족하다라고 사람들을 꾀임으로 많은 무리를 외향적 의식이나 말의 형식에 붙잡아 매고서 거짓 평화에 매혹시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라.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싸움의 성질은 무엇일까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대쟁투 517쪽입니다. 우리가 만일 악마보다 더욱 강하신 구주의 구원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사단과 그 부하들의 권능과 악함에 대하여 두려워함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강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를 신뢰하는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세 번째는 깊은 말씀 연구와 기도 생활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 192쪽에는 성서를 열심으로 상고하지 아니하고 생의 모든 욕구와 목표를 오류가 없는 시금석에 순복시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로 그를 찾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정로에서 벗어나 사단의 기만 아래 빠질 것이다. 제시펜 루이스 기초원리 52쪽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아무라도 자신이 동의하지 않고서는 사단에게 정복을 당하거나 외식과 허식의 죄상들을 폭로하신 날카로운 견책이었다. 대쟁투 589쪽에 사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자를 다 주관한다.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어떤 자는 번영하게 하고 어떤 자는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사람들로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이다. 교회 증언 5권 192쪽입니다. 우상 숭배를 시작하고 유지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자는 사단이다. 암흑과 거짓의 왕국이 지지를 받는 것은 사단의 대리자에 의해서이다. 우리가 이방신들을 공경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수천 명이 사단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다. 자연과학과 교육이 영양하에서 보다 세련되고 매력적인 모습을 띠기는 하나 이교 숭배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5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계시록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섯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합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2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제시펜 루이스 기초원리 제10권 52쪽에 타락한 천사는 인류를 속이고 흑암 속에 가두어 둘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에 간직된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찾으려는 욕구를 잘못 충족시킴으로써 그들의 멸망을 촉진한다. 대쟁투 510쪽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강제하여 죄를 범하게 할 능력이 없다. 그는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을지라도 더럽히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죄와 사단에게 대한 싸움에 있어서 분투할 용기를 고무해 주는 것이다. 일곱 번째,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번째, 사단의 유혹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쟁투 509쪽 510쪽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이 큰 대적과 싸워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모본을 따르면 따를수록 더욱더 사단의 공격하는 표적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아무라도 자신이 동의하지 않고서는 사단에게 정복을 당하거나 죄에 빠지지 않는다. 사단은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강제하여 죄를 범하게 할 아무런 능력도 없다. 그는 사람으로 괴롭게 할 수는 있을지라도 죄에 떨어뜨릴 수는 없다. 그는 고민하게 할 수는 있으나 더럽히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죄와 사단에게 대한 싸움에 있어서 분투할 용기를 고무해 주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능력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쟁투 506쪽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주입시키시는 은혜이다. 이와 같이 회개케 하는 은혜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없었으면 인류는 계속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종노릇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심령에 있는 새로운 원칙이 지금껏 평화롭던 곳에 투쟁을 일으킨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찬탈자여 폭군인 사단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누구든지 죄를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을 정복한 증거를 나타내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원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으시고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사단이 자신이 펴놓은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 죄의 힘에 눌려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영영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을 것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모든 죄와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즉 성령을 주셨기에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승리의 함성을 외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영광의 재림의 날에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